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분이 1,440만 원을 예금해 놓았습니다. 그 돈은 반드시 오늘 다 쓰실 수 있으나 유익하게 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리둥절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쓰시겠죠. 그런데 이튿날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을 쓰시면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예금된 돈을 쓰지 않았으므로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그 돈을 찾아서 기분이나 한번 내보자 하며 기분 좋게 써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전화가 걸려왔고 이 일은 매일 반복됐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이 돈을 쓰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속에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멈춰지거나 혹시 무엇을 요구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을 매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시간이 없다 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게 1,440만 원인지 모르셨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그 한 말씀에 순종하여 걷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 맥추절, 오순절을 추측합니다. 여기서도 양문은 양의 문으로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베데스다, 여기서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행각 5이 나옵니다. 여기서 행각 5은, 행각은 그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그런 것이 5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연못의 물은 여러 가지 질병 치유에 좋은 그 온천수 성분을 지니고 있었는데 지하수부터 간헐적으로 솟아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행각에 기거하면서 그 못의 물이 지하로부터 분출되면서 요동칠 때 자신의 몸을 적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과 같은 그 무기력한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인생에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러 가지 참을 수 없는 질병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유지할 만한 여력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비전도 갖지 못한 채 삶의 길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실패의 수레바퀴에 앉아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예 삶의 의욕과 생기를 상실한 채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8년 동안이나 아무런 힘도 없이 걷지도 못하고 별 차이 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38년이지 38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또 도움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똑같이 38년이란 숫자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후 광야를 4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유리하게 되는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못 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집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영적 상태와
같은 것을 나타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고칠 것 같지 않은 병을 탓하며 절망 중에 빠져 있는 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병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무엇이라고 물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병자는 예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고 7절 말씀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그곳에 있는 것은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은 이유를 댑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자신의 신체의 연약을 내세워서 자기의 현재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자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하였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고 계속 변명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에게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면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고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교회 안에 머물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긴 하지만 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비전 없는 행함이나 아무런 열매 없는 그 메마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축복의 현장에는 있지만 정작 축복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자들이고 그 자기들의 그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용기를 갖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기 자신의 상황에 고정시키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를 보면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고통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능히 이기는 삶뿐만 아니라 기쁨과 소망에 겨워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에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것도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기보다는 안식일에 걸어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주님을 믿으며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야 하는데 본질은 뒤로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는 뒷전으로 하고 개인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나 자신들이 드러내려 하는 일들로 은혜의 시간을 놓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30대인 전도사님인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있다고 기도 부탁 전화가 왔습니다.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이었는데 갑자기 위독해져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그 판단에 신학생들에게 기도 부탁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같은 학우 학생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환자 개인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잘 수술받고 얼른 회복해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독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듣고 저는 이 시간에 모든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이 닥쳤을 때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일이 닥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러 교회에 가기보다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 부탁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근데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성경의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질병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죄악과 질병을 관련성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간 복음 속에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은 사단에게 속한 죄의 영역에 그 대해서 공격의 일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을 받은 상태는 그 예수님의 비유대로 깨끗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지만 그대로 두면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비록 병자가 육체적인 질병은 치유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이 날로 부패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고침받은 자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질병의 치유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로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셨기에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았다면 존경하고 그를 따라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를 책잡으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려고 선행을 베풀고 또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나 동료 친구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트집을 잡으려고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음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도 바쁜데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음을 주저앉게 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많은 일들을 손을 놓고 힘들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저지하고 트집만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요? 오전에 목사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7일째 되는 날에 휴식을 취하심에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만물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위하시고자 하는 마음에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멈추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죄악을 그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6일간의 창조를 끝내시고 제7일부터는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보존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며 또 재창조하시는 가운데서 잘못 보존되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모든 만물을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는 그 말에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주위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정죄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쉬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 주님의 날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변함없이 머물면서 나는 병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계속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실 것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상황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그 땅은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렇기에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 갈렙만 그 좋은 땅으로 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광야 생활만 하게 되었고 2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때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고 따르기보다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또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신앙의 잣대를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같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